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거룩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 이외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보좌를 펼치시며 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스리시고 그 영광으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였으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아가 내 삶을 지배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장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거듭나 영적 호흡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기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영적 지혜를 주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순서 10번째 계명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 다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우리 적어도 십계명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남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남았는데 이 계명은 우리가 보기에도 다른 계명들보다 조금 가벼워 보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보면 조금 이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 사회에서도 살인하는 것은 큰 죄고 그리고 간음하는 죄나 도둑질하는 모든 죄들도 다 나쁘고 무게가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죄는 탐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우리 사회 형법에서는 탐내는 거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탐내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오늘 10번째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 동기마저도 탐내는 마음의 동기마저도 하나님께서로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이 사회 형법상으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가벼운 죄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죄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동을 취했을 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도 감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해서 저지르는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면 감금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병원에 잡아 넣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마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탐심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탐심의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탐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탐심이라고 적혀 있는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바라다, 무언가를 소망한다, 아니면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가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뒤에 3장 6절을 가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선악과가 나오는데 뱀에게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했다라고 합니다. 보암직. 그때 나오는 단어도 하마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데도 쓰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데도 쓰이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욕구, 이 뭔가 소원하는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좋은 데 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데, 부정적인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이지만 우리가 단어를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는 욕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는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 소망한다라는 의미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욕구, 원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한편으로는 탐심이다 해서 나쁜 의미도 함께 담아서 씁니다. 좋은 의미로 내가 원한다 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 요새 잘 없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탐심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승진하고 싶다. 이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젊은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미입니다. 이것도 다 같은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먹게 했습니다. 무언가가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편안한 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집이 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러한 욕구들,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욕구, 무엇을 배우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은 전부 바람직한 욕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은 정당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무소유다 이렇게 하죠. 무소유.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거, 가지지 않는 거, 이게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한때 법정 스님이 그렇게 유행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에 대한 것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든지 배우든지 해서 더 취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다. 똑같은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한편으로는 욕구, 좋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탐심이다 해서, 이 욕망이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탐욕,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탐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면 뷔페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뷔페는 사람들의 탐심을 일으키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이제 의무소방으로 소방서에 근무를 하다가 직원들이 회식한다 해갖고 결혼이나 돌이나 뭔가 하면 군복무 중인 우리 사람들도 몇 명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평소에 잘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그 음식을 너무 완전 많이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만 못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몇 번 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먹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이 들어갑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탐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 이상의 것을 주셨죠. 사실은 하나님 다음에 모든 지위를 주셨고 가장 뛰어난 지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넘어선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그것이 욕심입니다. 아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간은 한 사람이지만 여리고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드려라, 다 불태워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일부를, 금과 옷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아간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전부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그 다음 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했지만 아간이 나에게 뭐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그가 받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욕망이 찾아옵니다. 여자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도록 합니다. 살인,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덮으려고 거짓말, 그리고 또 간음, 이런 죄들을 연달아 계속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이 찾아오니까 그 욕망 다음 탐심이라는 죄 다음에는 그 다음 절차들로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영광의 우리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헌금을 내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두 가지로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십계명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위를 다 치고 올라갑니다. 이 탐심, 이게 뿌리가 되어서 위에 있는 계명들을 다 치고 올라가서 다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죠. 다윗도 살인, 간음, 거짓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시작된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뭐 해야지 하는 그 의지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이 틈타고 있는 이 마음은 모든 악한 사람들 그 열매를 끌어내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마음에서 시작하죠. 마음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죄가 나오고 그 죄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심의 특징은 우상숭배이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탐심의 특징은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탐심의 첫 번째 출발점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취할 때에, 이것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자처럼 돼야지, 뭐 강아지처럼 돼야지,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독립적이십니다. 혼자
계속해서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피조물 중에 위에 있고 최고라 해도 피조물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나도 생명을 독자적으로 내가 유지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바울은 선언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조금 더 하면 보험을 듭니다. 조금 더 하면 연금도 듭니다. 조금 더 하면 저축도 합니다. 조금 더 하면 인맥도 쌓아봅니다. 조금 더 하면 뭔가 내가 이력도 만들어보고 자격증도 따보고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게 시도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조치가 좋은 조치가 뭐냐니까 돈 많이 벌어놓는 거죠. 돈 많이 벌어놓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봅니다. 가장 안전한 도구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벌면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백만장자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연로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는 생각이 나가 백만장자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이 나를 독살해서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지내는 겁니다. 호텔에서 혼자 지내고 그 호텔에서 남이 만들어주는 음식 안 먹습니다. 통조림으로 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또 시달립니다. 그렇게 먹다가 결국 호텔에서 혼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사들이 와서 왜 죽었는가 사인을 검사해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백만장자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 많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하워드 휴즈 같이 바보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나 돈 많이 벌었다. 요즘 말로 안 하면 돈 많이 벌었다. 몇 해를 그냥 놀고 먹어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돈 버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사람들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지켜봐야지.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돈뿐만이 아니죠. 내가 내 생명, 내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을 빼면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 탐심에 대해서 깊은 지혜의 말씀을 든 예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건 탐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 보기가 힘들지만 우리 거머리 보신 적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논에서 일할 때나 시냇물 같은 데 거머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농촌에 살아서 거머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나도 모르게 다리에 거머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거머리 띄면 거기서 피가 제법 오랫동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머리에게는 빨판이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붙이는 용도로 쓰고 하나는 피 빨아먹는 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어떤 짐승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꾸물꾸물 헤엄쳐 와서 이렇게 딱 붙을 때에 피 빨아먹어도 될까요? 하고 오는 거물이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피 빨아먹어도 될까요? 하는 거물이 한 마리도 없고, 몰래 와갖고 그냥 붙어서 먹는 겁니다. 먹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 피라는 것이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피에서 있다. 그래서 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를 왜 여기에 붙여놨을까?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게 거머리 같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거머리 같아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착취하는 것이, 이게 거머리 같은 것입니다. 탐심이 그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있다라고 그래요.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이게 둘이가 한 쌍입니다. 스올은 무엇입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음부입니다. 스올이 왜 탐심이냐 하니까 스올은 족한지를 모릅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 우리가 영락공원을 간다. 영락공원 하면 자리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죽음의 세계가 만석입니다. 이제 입장 불가, 더 이상 죽는 사람 안 받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죽는 거는 무조건 이를 받는 겁니다. 죽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런 죽음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잉태하려고 애를 쓰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아이 베지 못하는 태입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생명을 잉태하려고, 거기가 생명이 시작하는 시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잉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도 하고 이어나가려고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상과 생명을 만들려는 세상이 싸우는데, 이게 둘이 계속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나갑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이건 물과 불을 다시 한번 대조합니다. 물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냐 하니까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있지만, 우기에 비가 왕창 내리지만 그 내린 게 금방 모여서 흘러가다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이 금방 없어지는 곳에 잠깐 싹이 나고 양이들이 먹을 풀들이 납니다. 그게 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를 따라 양들을 몰고 목자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제 비를 받아 먹으려고, 생명을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는 땅이 있는가 하면 그 땅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입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 비 내려서 기껏 올라온 거 불 한 번 붙었더니 다 타버렸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타버렸다. 다 태워버립니다. 내 이제 많이 탔으니까 그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는가 하면, 힘겨운 노력이 있는가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썰어버리는, 족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은 어느 편에 들어가겠습니까? 탐욕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쪽에 들어갑니다. 탐욕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디는 이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 우리 인간들이 쓸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지만 그 탐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아직 못 살 만큼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탐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게 탐심이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탐욕의 세계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욕의 세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탐욕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의 세계, 이 탐욕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오신 분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이셨고
부유한 자이셨고 완전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해 주고 부유한 자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비천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자셨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셨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자기의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거머리처럼 다 빼앗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봐주는 법이 없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반대입니다. 부요한 자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자지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신 겁니다. 생명을 놓고 무덤과 어머니의 태가 싸웁니다. 불과 물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기냐? 세상에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시려 무덤에 내려가시고, 거기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그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세상 것을 취함으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른 일들이 생겨나죠.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욕구. 성령의 욕구는 육신의 욕구만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하는 욕구가 생겨서 그 욕구를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욕구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실 때 어떠한 욕구로 가득 찼느냐? 성령의 욕구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채워지는, 바꾸어지는 그 날을 고대하고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고 너희 생명이 내 생명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하마드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아십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게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이제 빌라도 총독으로 가야바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찬 때에 하신 말씀은 내가 이 고난 받기 이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너에게 이제는 전달될 거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에서 거머리처럼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피 빨아먹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날이 이제 왔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그 날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소욕에 그 욕구에 충만해지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열 번째 계명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소유, 게으름, 자포자기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돌보심에 내가 그냥 그 섭리에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기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아굴은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굴이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 가난합니까? 혹 부자입니까? 그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감옥에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쓸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하는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왜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혹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울은 섭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 따라 내가 거기에서 자족하겠습니다. 혹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혹 부하면 부한 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속에서 자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민수기 11장을 보면 감사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불과 우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데스 바니아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는 것을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만 줍니까? 이렇게 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출애굽할 때 따라온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못 먹네. 망나밖에 못 먹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불매를 물렸나요? 하여튼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깟 고기가 뭐라고? 두 쪽에 다 서운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깟 고기가 뭐라고 불평을 하냐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깟 고기가 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깟 고기가 뭐라고? 그런데 그깟 고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만나만 먹고 있으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이 오래 가면 힘듭니다. 병이 오래 가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신 것을 보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깟 고기가 뭐라고 내가 이루어준 그 큰 구원을 너가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 10가지 재앙으로 벌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를 주고 대적들을 멸해주고 지금 인도해주고 지금 갈 곳이 가나안 땅이고 구원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대적들은 내가 멸해줄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주려고, 좋은 거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깟 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는데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깟 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이지는 않은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이 정말 안 낫네요. 하나님이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줍니까? 왜 직장은 안 풀립니까? 안 믿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 당합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실 때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인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깟 고기 때문에, 아니면 그깟 경제적인 좀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가지,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돈 모으는 사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돈 모으고 보험 들고 연금 들고 다 깨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해야겠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생명을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생명을 해하려고, 내 재산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영원히 잃지 않는 그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잃지 않는 그 재물을,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겁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렸을 겁니다. 남의 얼굴 완전 무시했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죠.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고 또 4배로 갚아주고 가난한 사람도 돕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럽니다. 이방인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을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이때까지 자기들 무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개같이 여기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전도했다고 베드로를 야단치던 그런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의 기원이 어디다 말하지만 사실 생명의 기원이 어딘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생명뿐 아니라 이 다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실 때에 그 생명은 변치 않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이 땅의 생명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 땅의 물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소욕 주십시오. 거룩한 마음 주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질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말 거머리와 같이 남의 생명을 피 빨아서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럽니다. 이 더러운 마음,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소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한번 내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탐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세상은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이후에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 혼자서 알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더러운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아버지 내 마음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닌데 내가 생명을 근원처럼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고 오만한 대로 아버지 그렇게 지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죄들, 모든 죄들이 사실 다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남의 사람들을 취하려고 하고 남의 그러한 배우자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런 더러운 인간의 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둑질하는 죄와 거짓말하는 죄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외신하고 다른 우상숭배를 하는 모든 죄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모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라는 믿고 오라 나는 정말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정죄 없는 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소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받음으로써 주님 그 생명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주의 사람으로 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아직 열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욕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의 기도와 같이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구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모든 시험에서부터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바라옵기는 바울 같은 신앙도 우리가 취하고자 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천한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무한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방해받는 없는 그러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배와 교육, 교제, 전도, 섬김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통해서 말씀 증거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배부른 사람과 같이, 정말 만족한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한 만족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강단,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 그리고 온 가족의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빛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버지 방주로 세우시고 구원의 등대로 세우셨는데,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의 복음이 온전히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빛이 아버지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그 지식으로, 그 마음으로, 그 성령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줘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작은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작은 아버지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역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도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전도와 성김도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아직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는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의 때를 구하오니 주님 속히 그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발이 되게 하시고, 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의 그런 그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모든 일들,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일들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교육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버지 오늘 부어주시고 깨닫는 그런 지혜와 그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한 아버지 증거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가난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심령들,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아버지, 그리고 나가서도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신앙의 아버지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숙한 분들에게는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분들에게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도자의 모든 초신자들 가운데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의 정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원의 빛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고 또한 먼 곳에 구원하며 또 더 먼 곳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 모든 일들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들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일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성도님, 이명은희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목 근육에 마비되고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식 성도님, 뇌경색 발생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이 어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충길 집사님, 담낭염증으로 인해서 제가 하신 후에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기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가스가 배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집사님, 목혈관이 가늘어진 분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지금 뇌혈관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자 집사님,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폐혈증 앓으셨고 균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집사님,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좀 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성희 권사님, 곽혜준 집사님 아내분이십니다. 우리 뇌경색 치료하셨고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영은 권사님, 십자인대 파열되고 금요일 수술 예정이십니다. 나창규원 성도님, 나정일 집사님 부친이신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하소영 권사님, 재활치료 지금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창민 청년, 내일 다리 핀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아직 연약한 분들이 있을지 생각합니다. 우리 질병 당하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너희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에 육체의 연약함을 입은 사람을 위하여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픔들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뇌경색으로 인하여 김기현 성도님, 차원식 성도님, 최진길 김기찬 집사님, 그리고 또 최성희 권사님, 하나님 뇌경색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를 잘 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부분 다 뚫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복되지 못하고 아버지 마비 중에 있는 모든 것들, 어느 말이 어두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속단되어지게 하시고 피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음이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담낭염증으로 인하여 식사 못하고 있는 우리의 최충길 집사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스 배출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김선희 집사님,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만을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의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김순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조영 목사님 심장인대 가열로 주님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김광래 선녀 다리 빈제거 수술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일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소연 권사님 재발치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연행돼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정 인생을 붙인 주관대시를 호응하며 주님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아버지의 소망 중에 하나는 주님 정말 몸의 회복보다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짧은 시간이나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영혼의 구원을 문제를 놓고 아버지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그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 모든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연약하지만 몸에 질환이 있지만 아버지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의지하며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음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채워져서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채워지고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행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그 가운데에 주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 많은 정치인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 이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 그리고 바른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태 이로 인해서 선교의 일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생계 문제와 그리고 또 그 선교지에 있지만 역시나 생계 문제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생계와 그리고 영혼의 양식 그리고 모든 믿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 열방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손안에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러한 물류를 흐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간절히